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버킷리스트라는 거는 내가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정리한 목록이 버킷리스트입니다. 지금은 좀 시들해졌지만 한때 이 버킷리스트를 정리하고 계획하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죠. 그와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또 TV에서도 이 버킷리스트라는 거를 소재로 해서 방송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고 싶은 일, 어떤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버킷리스트가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한테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첫 번째 1번은 유럽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보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 가지 코스로 갈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프랑스에서 출발을 해서 국경을 넘어서 스페인까지 한 800km 정도 되는 길을 걷는 순례길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왔다 갔다 오갔던 길이기도 했고 이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된 곳이어서 성지순례 코스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이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또 있겠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러 갔던 이 야고보의 사명, 그 전도의 사명을 묵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꼭 그곳에 가서 이 800km 되는 길을 완주해보고 싶은 그것이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럴 만한 시간이 좀 없지만은 예전에는 시간이 있어도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이 800km나 되는 길을 혼자 걸어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 가면은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 그 길을 순례하고 그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저는 되게 아이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쉽게 대화하지를 못하는 성격인데 거기서 외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진다라는 거를 쉽게 생각할 수 없어서 혼자 걸어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만일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되는 길을 혼자서 걸어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친한 후배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전부 다 걷지는 못하고 절반 정도, 한 400km 정도 다녀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배도 하는 말이 뭐냐면, 아마 엄마와 같이 가지 않았으면, 어머니랑 같이 가지 않았으면은 그 400m도 못 가고 400km도 못 가고 중간에 포기했을 거라고. 어머니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면서 걸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그 먼 길을 걸어갈 때에 같이 가는 것, 설령 우리가 혼자 출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순례길에서 만나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가는, 프랑스에서 스페인을 넘어가는 이 순례길을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같이 걸어간다는 것, 함께 걸어간다는 것과 비슷한 것을 마라톤 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올림픽을 보면은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는 거의 다 마라톤이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여러 나라의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한 나라에서 한 명만 대표로 뽑아서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 명, 2명, 3명 정도 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아직도 이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인상 깊게 기억하는 경기가 1992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올림픽 마라톤 경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황영조라는 선수가 56년 만에 1등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경기가 얼마나 인상이 깊었으면은 TV 끝나고 애국가가 나오잖아요. 아침에 시작할 때나. 이 애국가 영상에 황영조 선수가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이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그때 딴 것, 92년도에 금메달을 딴 거가 아시아 선수가 마라톤을 우승한 마지막 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마라톤 하면은 여러 선수를 떠올리실 수 있죠. 이봉주 선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마라톤 하면은 이 황영조 선수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황영조라는 금메달을 딴 선수를 집중하고 주목하지만 92년의 이 마라톤 경기에서 중요했던 선수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같이 황영조 선수와 함께 92년 올림픽 마라톤에 참가했던 김완기라는 선수입니다. 황영조 선수가 1위 그룹에서 달리고 있을 때 혼자서 외롭게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 3분의 2 지점, 33km 정도 되는 지점까지 이 김완기 선수가 같이 뛰어주었기 때문에 황영조 선수가 처지지 않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라톤 경기는 한 나라에 한 명의 선수만 참가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 보통 2명, 3명 정도, 많으면 3명까지 참가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짭니다. 한 명의 주요 선수를 위해서 2명, 3명 정도, 한 명, 2명 정도의 이 주요 선수를 돕는 선수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같이 뛰어가면서 이 주요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 것 같은 선수가 너무 빠르게 뛴다 그러면은 조금 천천히 가게 해서 속도를 낮추도록 해서 페이스를 맞추고, 반대로 너무 빠르다 그러면, 너무 느리다 그러면은 조금 올려서 속도를 내도록 하는, 페이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92년 올림픽 마라톤, 우리가 마라톤 하면은 황영조 선수를 많이 떠올리지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옆에서 했던 김완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황영조 선수가 우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를 주제로 만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이 영화는 페이스메이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승리를 위한 페이스메이커다. 내가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승리를 위해서 뛰는 페이스메이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1등하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뛰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혼자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혼자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페이스메이커, 같이 뛰어가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아담을 만드셨지만 이 아담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만드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공동체는 어떤 상하관계 아니면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낫다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서로 마주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가 상대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채워주는 조력자로 도와주는 역할로 살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모든 것에는 당연히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이루어 나가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이게 하셨고 그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 상반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고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합력하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가 다 함께 천국의 소망을 품으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이 바울이 썼죠.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을 잔멸하던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거리에서 만나신 후에 이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려는 그 일이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임금들을 위한 사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 이른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이 바울이 혼자 전도 여행을 떠나고 혼자 복음을 전하고 혼자 교회를 세웠나요?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이들, 흩어진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가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 비로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3장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보냈다.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전도 여행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갔고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고 그 외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동역자들은 여러 이방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다가 자기 멋대로 돌아왔던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바나바는 그래도 믿고 데려가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어서 두 사람이 결국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들이 갈라섰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에서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행했던 바나바와 다투었지만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혼자 가지 않고 신라와 동행했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는 디모데를 만나서 그 청년을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은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 바울이 동역자들과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였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여러 이방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모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특히 어떤 것을 기도했냐면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과 그 동역자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바울과 그 동역자들, 그 일행들이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그냥 방치해 뒀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은 떠났지만 아마도 그 사람들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역시 바울과 일행들이 당했던 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했을 것이고 이런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믿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않으면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바울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라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직접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인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실라가 어떤 고난과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오늘 시작 말씀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아테네에 머물러 있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2절과 5절 말씀, 오늘 말씀 2절과 5절에서는 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서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5절 후반부에서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해서 이 말은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죠. 바울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서 아등바등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루어간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동역자 디모데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아덴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잡한 신경을 가지고 낙심해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마저도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면 어떡하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 온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그동안 바울이 걱정하고 낙심했던 그런 것과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사랑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맺어진 관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었고 각자 알아서 혼자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공동체로서 동역자로서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에게 아덴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낙심하고 지쳐있던 바울과 실라, 동역자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기쁜 소식을, 이 사람들이 굳건하게 서 있다는 소식을 가져와서 전해준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동역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일이 더 넓은 범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그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7절 8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소식, 그것만으로도 바울과 그 일행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이야기와 고백을 통해서 너희에게 위로를 받고 너희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신앙생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 나의 예배드리는 것,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서로 은혜를 받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페이스메이커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 생명을 얻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참 생명을 전해 주었던 바울에게 회복과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써 격려를 주고 위로를 하는 동역자의 역할, 함께 걸어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주일 이 시간에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나와 내가, 성도와 성도가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힘을 합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앞서서 마라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이스메이커는 어떤 주요 선수, 동료를 더 잘 달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페이스메이커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이 믿음의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와는 조금 다릅니다.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는 어느 지점까지만, 어느 정도의 목표만 달성하게 되면은 뒤로 처지고 빠져줍니다. 가장 잘하는 그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돋보이게 하고 자기는 뒤처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들, 믿음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 하나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만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모두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합력하여서 구원이라는 그 꼬린 지점, 목표에 함께 도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소망교회,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으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목회자, 저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에게로,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로 흘러오게 하십니다.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이 도시로 은혜가 넘쳐 흘러가게 하시고, 이 도시를 통해, 세상을 통해서 교회 밖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로 흘러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만드셔서 서로의 믿음의 경주를 위한 페이스메이커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 가족을 떠나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어른들이 예소 틴즈, 예소 키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시고 부르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합력하여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함께 동행하는 서로의 믿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결단하겠습니다.